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게 참 많고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해를 다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가정이 계세요. 오늘은 그분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아직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실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일들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서운한 일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경망스러워 보이지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용서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에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해요? 목사님, 그건 너무 경망스럽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냉담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드리면서 묻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할 일이 없는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없는가? 정말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될 일은 없는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뭔가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죠. 누군가가 정말 건강한 아들인데 사고로 한 해 앞에 사고로 그 아들을 잃었다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암으로 딸이 죽었다든지, 친정엄마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남편마저 암 선고를 받아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실히 살았던 분들이에요.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다르게 받겠는데 그것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어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고 경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가정이죠.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서 한 오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언젠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아주 잘 대접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베다니에서 머무셨던 것이 아닌가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 고쳐달라고 막 때를 쓰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해도 뭐 다 무슨 말인가 알아서 오실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오십시오,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주님께서 그냥 어떤 거든지 정리하고 빨리 가셨어야 됐는데 안 가셨어요. 오히려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죠. 3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한다면 아니 빨리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버리신 것처럼, 그들의 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은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5절 말씀과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어떻게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유정한 상태인데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바로 오신대? 그런데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러시고는 쉽게 오실 생각이 별로 없던 것 같던데요. 뭐 같이 가자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그냥 거기 계신 듯 하던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획이 계셨겠지. 뭐 그분이야 뭐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지. 뭐 무슨 계획이 계실 거야. 그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점점 아파가요. 나사로가 점점 죽어갑니다. 숨을 헛떡거립니다. 이 큰일 났다. 예수님이 안 오면 안 되는데, 밖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냥 목이 빠지라 주님을 기다리는데도 주님 오시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어요. 그 예루살렘 그곳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바로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지내서 무덤에 넣었어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뭔가 계획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아무 대책도 없으시고 안 오셔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딱 치렀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엔 설마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왜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정작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병은 고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 우리가 생각을 뭐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서운한 마음이, 아니면 분노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밥을 해서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이 들고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 눈을 떠서 저 좀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교회 막 충성하고 목사님께 막 충성했는데 목사님 예비 드려달라고 했는데 안 와.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뭐 바쁘시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씨, 내가 다시 교회 봉사하는가 봐라. 분노가 올라오고 배신감이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막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병든 몸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어. 그 가정의 가장이야. 나사로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온 거야.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동안 가졌던 모든 신앙을 다 버리고 싶은 그 막 분노가 올라오고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 집에 도착했어요? 나사로가 다 죽어 장례 치르고 나흘이나 된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받겠어요? 예수님 하고 달려들었겠어요? 오늘 그 감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17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2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오셨어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속에서 막. 그리고 나가서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요? 그냥 집에 앉았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막 음식하느라고 그래도 거기 쳐다도 안 보고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막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평소 같았으면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 하고 안기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막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어떻게 한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졸고 있어. 그냥 앉아. 집에 가서 그냥 앉아버려. 가보고 싶지도 않아. 만나고 싶지도 않아. 꼴도 보기 싫어하죠. 그냥. 이해하시죠?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죠, 우리 장인어른께서 하도 술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간경화로 이제 이독하셔서 서울 백병원으로 모셨는데 거기서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곧 죽으시기, 이제 소천하시게 됐어.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교회가 지금 분당했지만 거기 잠실에 있었어. 그 김호연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장인어른이 소천하게 빨리 오십시오. 임종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어. 민정사 좀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그러고 이제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지금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게 숨 넘어가는데 안 오시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냥 소천기도 드리고 그냥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그 장인어른을 안치실에 이제 시신 안치실에 모셨는데, 그리고 앰뷸런스 후배해가지고 모시고 시골 내려가려고 그게 한 2시간 걸리는 시간인데, 그때서야 목사님 미안해 민정사, 내가 길이 막혀가지고 목사님 저기 오시는 게 그냥 난 돌아서서 미리 안 보려고. 정말 싫더라고요. 그 마지막 중요한 임종의 시간을 그렇게 부탁드렸고,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임종을 하는 사람 앞두고 그래, 그럴 수 있습니까?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막, 한동안 목사님하고 얼굴도 안 봤어요. 아주. 쳐다도 안 봤어, 그냥. 지금 마리아도 같은 상황. 예전 같으면 막 기쁨으로 나가서 예수님 맞이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을 텐데, 이제는 그거고 뭐고 다 끝났다 생각하는. 마르다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도 너무 서운해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르다도 무슨 말합니까? 자, 21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도 예수님께 그냥 서운한 감정 그대로 비춰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냐고 막 마음의 속을 막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 사람과 함께 해 나가야죠. 고통을 함께 나눠야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모른다면 괜찮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은 오셔서 같이 계셨어야지. 근데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 원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학자
더글러스 제이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과 인간의 고통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문제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점에 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든 그분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그분을 바라는 것도 없어.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 마 말씀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분이 몰라라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삶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참 삶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죠? 대답 안 하시기로 오늘 작정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통 겪을 때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몰라요? 내 몰라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겪을 때 참 이걸 참아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싶지 않은, 참 보내고 싶지 않아요. 우린 믿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참는 것이 힘들어요. 비난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그냥 꾹 붙들어주고 뭔가 있겠지 하고서 이 참아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운 일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분노, 미움, 원망이 계속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관계할 수 없어요. 그분과 거리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분과의 관계 단절은 그분과의 관계만 단절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가능성과의 단절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우리 존재의 근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이런 마음을 털쳐내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합에 들여서 해결도 못하고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그런 분들을 보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이걸 풀어내야 그 다음에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경망스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러면 화해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요. 첫째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음을 인식하라.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풀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 이거 있음을 그냥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있어요. 저도 있어. 목사인데 저도 있어.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 어떤 여학생을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집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여학생이 저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키가 작대. 그 말을 듣고 한이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나를 왜 키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원망이 있어요. 왜 나한테 재능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달변이, 왜 나한테는 여러분도 그런 게 있고 왜 저 사람은 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생 담배도 안 피워본 인데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창 나이에 폐암에 걸려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들 가족들은 하나님께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뭐 잘못했다면 다르게 받겠다는 거야. 근데 건실하게 살았는데도 아니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소에 남을 해치기는커녕 좋은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봐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내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지금 그 뭔가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어떤 소원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 없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을 짓누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뭐 불평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분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과 질타를 받아내고도 다 넉넉하신 분이셔요. 기꺼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원망이 있고 뭔가 불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건강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것이 있음을 알았을 때 그런 상처를 주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스스로 받아들여라.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상처가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째는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신앙을 떠나버려.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이 직접적인 반응이에요. 간접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 인정은 해. 근데 더 이상 그분 앞에 안 들어가요. 관계에 안 맺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하라. 아이, 관심 없어.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뭐 송구영신 예배? 아이, 매번 드리는 건데 뭐. 더 이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 그분께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아. 더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간접적인 반응들이 나와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그런가? 이것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냥 다성이 젖어서 아니에요. 그 다성이라는 말 속에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것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 그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반응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못 맺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요,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완악한 그 시대적 상황을 처하면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안 죽게 내려두셨는지 막 원망하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표현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내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 그런 것이구나. 이거 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한 말씀만 보소서라는 책을 보면요, 그분은 남편과 사별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마취과 의사, 마취과 전문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외아들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박완서 씨가 얼마나 하나님께 막 화가 나고 증오가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막 증오하는데 어떻게 그의 책을 뭐 이렇게 써 있어. 나는 온종일 하나님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7번 고쳐 죽어도 죽일 여자가 남아있는 하나님, 증오의 하나님. 난 마지막 그 극치인 살이, 내 그 살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막 저주하고. 아유, 정말. 그런데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덮으면 안 돼요. 신앙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폭탄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말만 안 할 뿐이야.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언젠가 터져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표현을 내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고, 그걸 들으셨을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런 세월을 1차, 2차 세월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시점이 어떤 사람들은 근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들은 계속 오래 가신 분이 계신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깨닫게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의 전가를 받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었을 아픔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시고 자신의 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틀 동안 자신의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계속 마음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분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마르다와 마리아를 모른 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릴 때를 기다리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그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2주 전, 십자가 사건 2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언제 부활해야 될 것인가, 그 때를 기다리신 것뿐이지 마리아와 마르다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나사로의 집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를 기다리시라고 머뭇거리셨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과 함께합니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증거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늦게 오셔서 어디 두었냐? 그의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뭘 흘렸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곧 살리실 건데. 곧 나사로 나와라! 그리고 살리실 건데. 아니 왜 눈물을 흘려요? 곧 살리실 거 아닙니까? 왜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 그들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흘 동안에 그들이 겪었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해 보시며 그 나사로의 그 무덤에 걸어가시면서 그 아픔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흘리는 거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장례 앞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신 것, 그분의 사랑이 너무,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겪었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거야. 니들이 참 고생했구나.
니들이 나를 많이 오해했겠구나, 원망했겠구나.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의 눈물을 보며 위로를 받았을 거야. 아마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거기서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고통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을 어미들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도 요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못 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못 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고통 겪을 때 모른 체 하신 분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깨달음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첫째 단계, 둘째 단계 거치면서 이제 와지는 것인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또 늦게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신학자 매닝이 쓴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체험은 근본적으로 신학적 체험, 곧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다. 신앙인들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도 시간이 흘러 고통이 가라앉고 심신이 회복되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다.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화해하게 되고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마르다 마리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화해했습니다. 마르다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다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때도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그때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평생 간직해 있던 비싼 향유, 나비 향유 한 건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시켜 줬어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화해하는 자리. 이해되시나요?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확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의식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식이 속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직도 가슴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문을 닫는다 그래도 영원히 닫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드렸죠. 첫 목회자 VS 했을 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소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 부인 되시는 김양희 집사님께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제가 좀 가서 상담하고 막 권면을 해도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는 몇 년을 교회를 안 나오시냐면 20년 안 나왔어요. 몇 년이요? 20년. 근데 언젠가 그 교회를 담임하는 후임자 목사님들이 여러 번 갈렸는데 그분이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뻐해달라고. 드디어 그 집사님이 나왔대. 예배에 참석했대. 그러냐고. 아니 어떻게 그분이 20년 만에 참석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2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가왔다는 걸 깨달았대. 아무리 문을 닫고 살아도 나는 결국 그분께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대.
그래서 이제라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20년 만에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덮고 살아도 그분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못 돼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정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와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약속하기를 오는 여름 휴가가 되면 이 아기를 낳고 그 아들을 데리고 고향 마을 아버님이 계신 바닷가에 가서 아버님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만 떠오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가난했지만 착하게 살았던 남편,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먼저 불러가시나? 그래서 그 뒤로 이 여인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고통 중에 살면서도 그러나 아기를 낳았고 남편이 바라는 대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들을 낳고 동해가 보이는 고향 마을 산자락에 묻혀있는 남편의 묘를 찾았어요. 남편에게 자기 아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냥 울면서도 남편을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더 컸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다 후회스러웠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이제 내려와서 아버님을 찾아뵀는데 아버님도 무슨 말을 딱히 할 수 없어서 그저 받아만 주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아버님이 교회 가면서 그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지 안 해도 되겠니? 안 가요, 아버님. 저 안 가요. 다녀오세요. 왜? 저는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내 남편을 뺏어간 하나님, 난 못 믿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니, 그래도 주일이고 너한테 예쁜 아들을 줬잖니? 그래도 못 갑니다.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그 마당 앞에 있는 꽃밭으로 데려갔어요. 그 꽃밭은 지난 신혼여행 마치고 자기 남편이랑 사진을 찍었던 꽃밭인데 거기에는 장미꽃도 있고 또 다알리아, 채송화, 도라지꽃이 피어 있었던 작은 꽃밭이었어요.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얘야, 너 저 꽃밭에서 제일 좋은 꽃 좀 하나 꺾어 와라. 이 며느리는 그 꽃을 꺾어다가 자기 그 신랑 그 사진 영장 밑에다 놓을 줄 알고 가서 예쁜 꽃을 찾아가지고 정말 붉은 장미, 아주 제일 예쁜 장미 하나 딱 꺾어가지고 아버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 꽃을 받으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네가 제일 예쁜 꽃을 꺾어다가 네 남편에게 드리려고 하는 줄 알았어. 얘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제일 예쁜 꽃을 먼저 꺾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도 네 남편을 먼저 데려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며느리는 순간 자기 안에 울컥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그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 그렇구나. 그래, 그러실 거야. 우리 착한 남편, 그래서 먼저 불러 가신 거야.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버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라며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죠.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오늘 내일 남았죠?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다 풀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시고 다시 그분과 새로운 소망을 나누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